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역대상 2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7일자 본문 역대상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다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네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와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니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의 아비와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오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시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술을 낳았으니 아술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제가 1장에서 9장까지 이름만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 2장째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 12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모두 각각의 지파를 이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소개되는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언급합니다. 유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유다 지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감사하셔야 되고 어떤 면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면 이건 세상 잡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여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유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이제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대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운 일이 뭐냐 보세요. 유다 지파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말이에요. 유다
자녀들 하는 거 보세요. 계대 결혼을 안 해줘서 아들을 낳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야, 세상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여기다 갖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버섯이 거기 갖다 써놔요. 그것도 아들이래 또 그렇다고. 오늘 보니까 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아간도 나옵니다. 아간. 이름이 오늘 아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갈 아간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진멸시킨 거예요. 진멸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에요. 이건 전쟁에서 빼앗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에서 없애는 전쟁이에요. 첫 번째가 상징적인 여리고 청전인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놈의 탐욕이 견물생심이라 욕심 나가지고 이거 숨겨놨다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동족이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를 못 찾아낼 것 같으세요? 자꾸 제비뽑기하니까 아간 집안 걸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가보니까 그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가족들을 끌어내고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였어요. 거기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 빈들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간이야. 아간. 그게 누굽니까? 유다 출신이라니까. 유다 지파. 이거 다 여기 써놨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예, 보아스, 룻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가 또 이게 또 유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보리추수하늘 그때 돌아오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와 계대 결혼해서 해준 사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돼요. 룻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또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야, 이게 느껴지시죠? 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계획을 끈끈이 밀고 나가신다.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기대감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은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 2절, 3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과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과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을 통해서 총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디나도 있긴 합니다만 아들들만 12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우리 1장 그 계보에서 쭉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벌써 선택적 주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 없었겠어요?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느끼고 또 아들 중에서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 있냐고요? 아니요. 이스마엘이 먼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잖아요. 그두라 사라가 죽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빼버려요. 제끼고 계보라는 것은 징검다리처럼 라인을 탄다고 그랬죠. 족보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계보는 라인을 타고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주하듯이, 릴레이 하듯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자녀는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이삭이에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아니에요. 에서의 끝 부분을 토요일날 묵상했잖아요. 아니란 걸 보여줬잖아요. 왜? 야곱. 처음에 야곱 아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역대기는 뭐라고 씁니까? 야곱이라고 안 써요.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왜? 이거는 포로 이후에 쓴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인간적인 꾀로 살던 그런 족속이 아니야. 하나님과 결어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족속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 역대기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쓴 역사사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라인을 타고 갈 거냐 이거예요. 장남 르우벤? 레위? 뭐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일 것 같죠? 엉뚱하게도 정말 우리가 생각과 달라요. 네 번째 아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5일장, 난 그 5일장 생각하고 여기 가가지고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있으니까 엿사 먹던 추억, 그 번데기 먹던 추억, 뭐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 개 강아지, 똥개도 옛날엔 다 똥개지 뭐. 그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개 시장이 있어, 강아지 시장. 요즘은 막 애완견 막 해가지고 그거 분양하는데 옛날엔 다 시장에서 그래 팔았어요. 그냥 똥개지 뭐. 그 가면 개가 많이 낳기도 많이 낳아. 어떤 개는 10마리도 낳아요. 10마리 낳습니다. 나 10마리 이렇게 봤어. 보통 한 7, 8마리 낳고 조금 낳는 개가 한 4마리, 5마리 낳고 한 7, 8마리 낳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막 이러고 이제 jet대고 이거 버리버리하고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어. 이 팔자는 누가 사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개팔자. 이 자료간 사람 이 아저씨는 든실한 놈 가져가 복날 잡아먹으려고. 참 얘는 죽을 팔자야. 키워가지고 복날에 잡아먹어. 초복이, 말복, 이름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져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먹으려고 됐고, 걔는 죽으려고 가는 거야. 고기 되려고. 어떤 애는 이쁘다고 데리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별불 넣고 하는 거 데려가고 측은하다고. 똥개인데 그렇게 이쁘다고 주인 잘 만나갖고 잘 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보신당 되려고 가는 개가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유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닌데요? 이거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 보시라고요. 여러분 형제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다 믿습니까? 다 믿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믿어져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으라고 백날 얘기를 해봐서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을 알아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축복이고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라고 나를 지목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장남 루벤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도 아니에요. 그렇게 총애를 받던 요셉 지파도,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야곱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후손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규가 뭐냐면 이 지팡이,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 겸 축복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49장 10절 죽기 전에 유언하는 가운데 나와요.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세의 아들도 참 많았어요. 다윗 선택하는 거 보세요. 다윗 아들 쭉, 이세가 아들 7번째 애들 쭉 나와요. 근데 제일 막냉이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을 속았어. 장남인가? 차남인가? 막 하나씩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내 다윗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여기 후보에도 못 꼈어. 그래가지고 저 양치를 보냈다니까. 야 거기서 있어 너네. 너 있어. 그러던 애였어요. 사람 취급도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형님들 따라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래. 내 마음에 합했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자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그건 속마음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쁜 건 이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애들 중에 그냥 이유 없는 애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유가 없어. 그 뭐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이쁜 건 이쁜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 다 물론 애들이 이쁘죠. 근데 더 마음이 가고 더 이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선택적 주권과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구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계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17절까지 길어요. 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오는데 그 안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이름만 나오는 거 설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해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려워 이거. 이 안에 뭘 찾아내겠냐고. 근데 그 안에 스토리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연약해서 넘어지고 벗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게 여기에서 뚜렷하게 보여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이나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미화하거나 좋게 보이도록 포장하지 않아요. 전 그게 더 좋아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서 오히려 그게 더 실제적이고 실감이 난다고 저는. 막 다른 경전이나 이런 것처럼 막 미화하고 포장했다면 전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신화나 역사처럼, 신화나 무슨 전설처럼 이렇게 했으면 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주 그냥 인간이 그렇지 뭐. 인간이 그래 원래 라는 걸 아주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도끼니 객기니에요. 50보 100보. 우리도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별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한 일이 생겨도 놀래질 않아. 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란 말이지. 오늘 얘기 보세요. 유다의 장남 엘이 에르예요. 에를 갖다 에르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이제 그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발음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제주도 말이 발음이 달라지듯이 같은 말이 아간 그걸 아갈 갖다 아간이라고 하잖아.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뭔진 모르지만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했어요. 유다가 벌써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수아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했는데 첫 장남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뭔가 큰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밀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밀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악하고. 그러니까 내쫓겼어요. 며느리 다말이 친정으로 내쫓겼어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리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잊혀진 여인 되면은 난 아무런 뭐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생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베레스, 세라가 태어나요. 희한하죠? 하나님 하는 일 보면 희한해요. 사람 웃기죠, 그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냥 담백하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족보에다 계보에다 써놓고 있어요. 또 실수한 유다의 아주 부끄러운 얘기 또 하나 얘기했죠.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라고 그랬어요. 아간이죠. 다 진멸하고 그러는데 전리품 챙겼다가 몰래 챙겼다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이 일로 아이성이 패배해요. 그 사람도 오늘 17절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있어요.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그 가정은 말이죠. 자기 하나님 주신 베들레헴이라는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자기 땅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흉년 들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망할 뻔했어요. 다 망했어요 실제로. 남자라고 다 죽었어. 아버지 죽었지, 자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다 죽었지. 룻만 뭘 바랄 게 있냐고. 근데 그 룻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왔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오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오미랑 대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이렇게 스토리 아시죠?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래 의무가 없어요. 보아스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 했던 유다의 아들들이 안 했던 거를 여기서 보아스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그래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도 어떤 요리를 하다가 망쳤어 끝났어 그런데 요리 전문가들은, 셰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요리를 살려내잖아. 그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망쳤어, 이거 끝났어, 이거 어떻게 이제 손댈 수가 없어. 그런 거 갖다가 딱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오래 뒤집어가지고 더 좋은 요리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런 거 경험 텔레비에서 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수해서 망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장이라고 말할지 모르죠.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님 그걸 다 재료로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낭망하고 자살하고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4절까지 긴 얘기인데요,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각 시대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세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오미 가정은 남자가 모두 죽고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있었으나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보아스는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려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 20절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세요? 부살렐? 이 사람은 성막의 여러 성구들을 만든 인물이에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이게 출애굽기 38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만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나와요. 또 수굽의 아들 22절 보세요. 수굽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을 차지해서 성읍 여럿을 건설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시대 사명을 주세요. 각자 자기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제가 목회하려면 이번 주에 나가나? 이번 주에 나가는구나. 우리 교회 특별한 사명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왜 있어였지?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신예초등학교 있잖아요. 엄청 부러워해요. 딴 교회들은 부러워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부러워하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붙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다가 영혼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다음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 여러분 실감 못 하실지 모르지만 끝장나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이 교회가 존속할까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문제, 무슨 부흥회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교회가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다 죽고 떠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음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예배의 기능, 전도의 기능, 사명 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어린이.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단기 성경은 딴 거 할 필요 없어. 딴 거 할 거 없고요. 뭐 벽칠하고 뭐 하고 어린이 전도만 집중해 달라. 어린이 청소년 여기만 집중해 달라. 여기다 몰빵하는 거야. 속된 말로. 여기다가 몰입하는 거야. 왜? 그래야 다음이 있거든요.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그렇다 치고 각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각각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이 그랬고요. 보아스가 그랬고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일이 그랬고요.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3명만 얘기했죠.
그걸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누구라고? 너가 누구였다고? 부살렐이었다고 기록할 거예요. 이름 한마디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에 속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교회의 사명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나의 은사는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걸 잘 발견하고 분간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높은 집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나사 하나가 있어야 뭐가 세워지듯이 난 나사 역할하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 제가 달란트 비유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 난 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키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그랬어요. 아간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자꾸 바뀌어요. 이름도. 제주도에 와가지고 모음이 아래아 모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언어가 이렇게 좀 시대마다 바뀌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첫 전투 여리고 성 전투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절 진멸시키라고 심판이거든요. 심판. 하지만 아간 견물생심 욕심나서 전리품 일부러 챙겼어요. 감췄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원인 찾다 보니 알게 됐어요. 오늘 성경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뭐한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제가 꽂혔어요. 이 말이 마음에 남는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이 잘못이 한 사람 혼자에게 끝나지 않는구나. 느낌 오세요?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불순종은 나를 포함해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삼가 조심하고 욕심내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보와 족보 가운데도 은혜가 풍성하죠. 하나님 말씀은 허튼 말씀이 없어요. 다 묵상하고 발견하고 연구하면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이름만 나오는데도 은혜가 쏟아져요.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묵상에 매일매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내 욕심 차리려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일 수 있구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보아스 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나오미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선조가 태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퍼즐이 맞춰집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명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여기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리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용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용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택적 주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세의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이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쭐거릴 것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유다 지파를 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저희도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수령답하여 주시고, 전국이 물난리 때문에 지금 몸살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난리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펼쳐갈 수 있게 하시고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주도도 폭염과 열대야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섬길지 분별하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서울시민교회 청년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하며 잘해서 아름다운 결실 영혼권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